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보슬보슬 비가 오는 새벽입니다. 이 시간 함께 시편 23편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34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44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잤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장인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고 이제 보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모든 이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를 모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보내기를 거절할 것이고 그러면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애굽으로 가는 어느 숙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느 숙소에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에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잘라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놓아주셨고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할례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에서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무난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아들의 할례를 행하게 하여서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해석입니다. 즉 이 사건은 모세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기준이고 표시이기에 생명을 걸 만큼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십보라의 반대로 인해서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십보라는 자신이 할례를 반대해서 생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재빨리 아들의 할례를 행하여 남편이 속한 언약 백성의 혈통에 아들과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장면은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며 하신 말씀과 또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에 대해서 아론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은 모세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였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에 왔을 때 이드로는 모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자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준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드로 가문의 사위가 되어 살면서 가족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또 가족들과 함께 가업을 이어가야 할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 모세는 장인에게 이러한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또 왠지 배신하고 떠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쉽게
말을 꺼낼 수 없는 그런 말을 이드로에게 했을 때 이드로는 이런저런 말을 덧붙이지 않고 그냥 평안히 가라라는 말만 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세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편한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모세가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인데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 또 미디안 여자와 결혼했고 그의 아들인 게르솜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들의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모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결혼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으로 보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디안 여자인 십보라도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 사건을 통해 모세와 그의 가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언변이 부족하다고 말을 할 때, 핑계를 댈 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모세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론을 붙여주셨고 또 아론이 지금 너를 만나려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론은 시내산에 가서 모세를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 상봉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과 또 자신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서 만나게 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단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나누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가 함께 동역할 아론과 충분히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출애굽에 대한 출애굽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출애굽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길을 여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형통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와 해야 할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적을 보여줘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 세월 동안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은 모두 죽었지만 모세가 만나게 될 새로운 애굽의 왕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종으로 혹독하게 부리고 있었고 애굽 왕으로 온갖 부와 힘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보내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는 9번의 재앙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만큼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로를 상대하다 보면 모세는 분명히 좌절을 맛보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결국에는 바로의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뒤따라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불안에 사로잡혀 좌절하거나 의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굳게 믿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최선의 것을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